설교 본문은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하신 큰 복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매주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은혜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형제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예를 씁니다. 형제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형제를 대할 때마다 항상 묻어나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과 우리 자신의 악한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사단과 죄와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일치 신조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언약 교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이나 일반 복음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수많은 잘못된 행습으로부터 우리가 바른 행습을 가지고 있는 16세기의 전통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분열 때문에 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사단의 공격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일치 신조도, 언약에 대한 특별한 이해도, 그리고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와 다른 생활 행습으로도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에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은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할 때에 가장 좋은 길은 13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방법을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참 사랑만이
온 교회를 단단하게 결속하게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을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교회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13장에 있는 사랑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 서로에게 해야 될 사랑의 표현에 대한 조건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문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성령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로 결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청첩장에 실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그런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계속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께서 여러분 일으키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이 교회가 위험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각자 여러분 자기가 따르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베드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마치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직접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생활의 명을 내리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그런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존경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주의 식탁을 기념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은사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신자 간의 등급을 매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보다 자신이 훨씬 더 훌륭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처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전통과 입지를 따름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처신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성령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오늘 13장에 있는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자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대에 여러분 이 16세기에 성경을 번역한 선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랑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쩌면 아가페를 이 자선으로 번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사용되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사랑이 바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결속하는 유일한 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헬라어에 이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4종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에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여러분 성적인 충동 내지는 성행위와 관련된 여러분 열정입니다. 신약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필레오나 아가페는 신약 성경에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가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여러분 사랑만 의미하는 것이 사랑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필레오도 이 기호가 같은 사람들 간에 있게 되는 우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레오든 아가페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을 표현할 때에는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이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사랑이 실제적으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또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며 사람 간에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예정이나 그런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만이 여러분 이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이해를 토대로 하여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상대방에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가지게 된 신자들에게만 지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랑은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신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사랑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드러내신 사랑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그의 백성과 구원과 안녕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에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모든 인류 가운데에 일부를 사랑 가운데에 선택하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가 선택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신 성령님,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에서 나온 사랑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 신자들에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말할 때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드러내야 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은 여러분 한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자기의 사랑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자기를 이 땅 위에 오게 만들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알리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이웃, 바로 이성적으로 시작된 여러분 남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파생되는 여러분 주고자 하는 스톨게의 사랑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자기 자식은 자기의 여러분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오늘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처럼 여러분 출신, 성분, 학력, 배경, 생활의 정도, 남녀, 주인과 종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불편과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신 바로 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가지는 것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행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사랑에 해당되는 단어가 3개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견고하게 결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정적인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은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선택 사양으로 취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 사랑은 반드시 형제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항상 사랑을 동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든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든 심지어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이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더불어 오는 성령의 많은 은사 가운데에 사랑은 하나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하며 비견할 수 없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사이자 마지막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은 독특한 입지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은사들과 같은 수준으로 사랑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탁월한 은사입니다. 가장 뛰어난 은사이고 여러분 가장 으뜸이 되는 은사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 부추김은 받지 않으면 이 사랑에 의해서 주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일치 신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성찬에 대한 이해도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과 항상 있는 이 사랑만이 모든 교회, 온 교회를 단단하게 결속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도무지 기호나 계성이나 여러분 학력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성별이나 어느 것도 하나 같지 않는, 통일된 것이 없는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3절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설교를 의미합니다.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떻게 보면 자비사역, 집사의 사역과 여러분 집사의 사역이 먼저 첫 그림에 여러분 등장합니다. 이 자비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그리고 자비를 이끌어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자비가 모든 교회 생활에 여러분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에 대한 이해만 높아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실을 주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이익의 방편으로 나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내 옆에 두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은 반드시 사랑과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사는 바로 이 능동적인 봉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개혁신앙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온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다시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생에 대한 복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가 어떤 요구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그 주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처신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속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모든 면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처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하나됨이 더욱더 충만하게 여러분 하나가 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우리의 머릿속으로 개혁신학과 개혁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듣고 배운 바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에서 하나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주님으로 자기 자신을 여러분 계시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항상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죄에게서 멀어져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이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거룩이 완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된 욕구로부터 여러분 점점 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헌신이 다른 모든 잘못된 열정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늘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열정에 의해서 쉽게 일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우리의 기쁨을 두고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매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됨과 거룩과 헌신과 순종과 기쁨이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결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이 점점 더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여러분 분명히 이 하나됨과 진리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매주 세일치 신조를 배웁니다. 자녀들과 함께 외웁니다. 가정에서 이를 여러분 서로 교제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유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일하시는 구체적인 여러분 흔적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됨과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뜨겁게 달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죄를 멀리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거룩을 추구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일하시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속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여러분 거부하는 영화를 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 음악을 우리는 여전히 듣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화에 의해서 우리의 귀와 눈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이나 이런 진리나 이런 하나됨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울은 참된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피조물에게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불확실한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거리가 여러분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확신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신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신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피조물들에게 여러분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 피조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과 돈과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12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할당된 영적인 은사를 말할 때에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지켜 세우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이웃, 바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은사 사용에 통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덕의 말을 내는 것, 여러분들이 심지어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관해야 할 동기가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관례에 따라서 우리의 심지어는 교회 직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사랑 때문에 이웃을 섬기지 않고 다른 동기로 인해서 이웃을 섬길 때가 많이 있음을, 아니 늘 그럴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과 주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와 같은 진정한 사랑을 바울은 탁월한 방식으로 여러분 드러내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바로 사랑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늘 귀에 복음을 듣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다르게 말하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사랑을 어떤 식으로 형제들에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13장에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적용에 대해서 볼 때에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고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은 바로 신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실 때에 그 믿음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적용 표현들은 우리와는 실제적으로 관계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보이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13장에 있는 이 사랑을 볼 때에 여러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고 이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더 예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13장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13장에 있는 적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속의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받았으면 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은사는 전적으로 이웃의 유익과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모든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4절 보십시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삶의 모든 스펙트럼,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혼인할 커플만이 아닙니다. 이미 혼인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히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믿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여러분 성별이 다릅니다. 학력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전혀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권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늘 사도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건축물에 비교한다면 시멘트와 같습니다. 시멘트는 철근과 여러분 또 시멘트를 결합시킵니다. 또 모든 건축 자재를 결합시키는 응고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력 때문에, 직업 때문에, 성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수많은 방해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독특한 과거의 성장 배경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설교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 중에 저 형제는 이 설교를 반드시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고쳐야 된다. 계속 저 형제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가 1:1 군민을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바르게 듣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듣고 변화가 되어 여러분 나를 받아주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 저 사람에 비해서 늘 큰 사랑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결단해서 내가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이런 사랑을 드러내야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한다 하더라도 그 결단 역시 여러분들은 주소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랑은 아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복음을 듣게 하실 때에 그 복음을 여러분의 손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 함께 주시는 선물이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깊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겨냥하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대단한 큰 의지력을 발휘해서 이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12장 3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은사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오래 참게 될 것입니다. 온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듣지 않고 이런 미리 짐작해서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13장 4절 말씀부터 여러분 8절에 있는 이 사랑의 적용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적용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에 능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제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보이신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배우게 하셔서 내 곁에 두신 학력과 성별과 직업과 배경과 모든 것이 다른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